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자연 분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굉장히 경이로운 것이 뭐냐면 이제 엄마 몸에서 아기가 나오니까 탯줄을 자르고 바로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엄마 배에서 나온 아이가 눈도 못 뜨는데 놀랍게도 막 이렇게 기어가더니 이렇게 막 더듬하더니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가 젖 먹는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입에 물린 적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촬영을 했는데 그냥 더듬더듬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것은, 찾는 것은 반드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본능 속에 심어두어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잘 먹고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영양도 균형을 잘 잡혀서 자라나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게 자라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의 거듭남,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젖, 은혜의 젖을 반드시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신령한 젖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예외가 없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바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강조되어야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점심 뭘 먹을까, 내일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그 고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시장합니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고 살아간 날들이 얼마가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에는 경건이 흘러 넘치는데도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왜 없을까? 왜 교회는 많고 목사들은 말 잘하고 예수쟁이 중에 말 못하는 예수쟁이 보셨어요?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은 이렇게 작을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한 채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면서 더 이상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 애기들 어릴 때 고생한 아이들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못 먹이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른 젖동량이라도 먹이려도 안 먹어요. 아이들 처음 안 먹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 많이 해요. 왜요? 그 첫 번째 먹어야 되는 중량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이민 온 지 오래됐어요. 예, 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 맛을 안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그래서 뭐 고기를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죠. 먹어보면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또 1층 예배실에서 또 상을 펴서 잔치를 다 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잔치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 날인데 그 신부 측 고향에서 정말 귀한 회를 큰 상자에다가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이제 잔치할 때 쓰라고. 근데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이제 그 회를 내려고 탁 봤더니 아이고 회가 상한 거예요. 열었더니 여름이 오니까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식 하객으로 온 그 회를 보낸 그 신부 측 가족 그 하객이 와가지고 회가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하고 전부 다 당당하게 날이 이래 더워가지고 상해서 다 버렸다고 깜짝 놀래.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회가 뭡니까? 그 귀하고 비싼 흑산도 홍어인 거예요. 교회가 좀 더 경상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홍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그걸 열어봤는데도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한 거예요? 그 귀한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홍어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상했다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 친구 만나고 사람 붙들고 위로받으려고 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나 알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 약한 거 아시지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넘어가기 어려워요. 할 때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그 자리를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신령한 젖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패한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망하고 찾아가는 그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어 좋아하는 분들은요 여기 와서도 홍어 드신다고 막 거기서 그러고 드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침을 눈을 떴을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그거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주일날은 경건한데 평일날은 세상보다 더 끝내주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 됩니다.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지 못한 이름만 가진 교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그냥 전통에 따라 2대, 3대, 4대로 넘어와서 그냥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교회로 나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불편하고 기도가 짜증나고 찬양이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목사님 설교 긴 거는 용서가 안 돼요. 제가 표정 보면 나와요. 어느 교회 갖고 이제 집회한다고 가보면요, 한국에 가면 딱 되면 이거 갑자기 손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시계를. 그 시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됐다 이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싫어집니다. 알지 못하면 엉뚱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멀리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서 사람들 쉽게 돌 던지라고 옷 들어준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이 옛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바뀌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맛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 자녀들이 뭐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젓가락 들고 입 벌려라.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고 얘기해라. 우리 집만 그랬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안 먹으면 일단 먹고 얘기하라. 왜 안 먹고 먹어봐라. 먹고 나면 그대로 뭐야? 좋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먹어봐라.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요, 천하 없어도요, 그 비싼 흑산도 홍어가요, 한 상자가 와도 모르면 입도 못 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홍어는 못 드셔도 됩니다. 예, 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맛보아 알고 배부르게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모르면요, 교회 20년, 30년, 3대, 4대, 5대 다녀보십시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은혜를 맛보아 모르면 껍데기만 있고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면 오늘 그냥 맛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늘 즐기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아니 내가 뭘 악독했다고, 내가 무슨 기만했다고, 외식했다고, 시기했다고, 내가 뭔가 비방하는 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 우리 삶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입에 머물고 있으면,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이 이제 갓난아기 애가 태어나면 최대한 사탕이나 음료수 늦게 먹이려고 그러죠. 예, 대부분 그래요. 예. 애 태어났는데 어이구 오늘 우유 먹는다, 답답한 우유 먹는다, 애 샀다는데 오늘 콜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애기 입에 콜라 반 우유 반 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에게 사탕을 안 주고 왜 콜라는 안 줄까요? 아이들이 일단 사탕이나 콜라 같은 음료를 먹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우유를 안 먹어요. 우유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순전하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독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기만이 들어오고 외식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비방하는 말에 그 짜릿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사탕 그래서 어른들 잘 안 먹게 엄마들 잘 안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먹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마다 힘써해서 막 각종 사탕과 종류,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얘들이요 주일 오면 목사님 나를 봐도 별로 인사 잘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분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우리 김태형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주일마다 사탕하고 들이서 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사탕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눈빛과 열망과 그 처절한 그 누가요? 그러다가요 여러분들 혹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서 차 타면서 울고 가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이들은 사탕 많이 못 받잖아요. 통곡하고 가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말랐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슨 생명을 바쳐서 주의 은혜를 나가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사모함이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도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사탕을 물고 담배 피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입에 사탕을 먹는 분은요 담배 동시에 못 핍니다. 담배를 피는 분은 사탕 안 찾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때 사탕을 먹는 거예요.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악독한 말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 입에 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독이 뭔가? 이 주석들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악독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말할 때 사람 찌르는 말을 타고난 능력으로 가지고 지금 아시안게임 하는데 올림픽 나오면 그분 금메달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기만, 사람 미끼 탁 던져놓고 그거 물면 막 탁 쓰게 갖고 그냥 딱 우위를 점하는 사람, 특히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외식, 자기 실체 모습은 감춰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포장하는 거, 이 포장지 기가 막혀.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막 싫은 거예요. 비방하는 말, 이거는 악독기만 외식, 시기 다 그 마음을 합쳐서 악담하는 거예요. 딴 사람 악담하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럴 거야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저래. 사람들 만나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의 인자심 맛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 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 다 됐는데 너 언제까지 그래 악독한 말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살아갈래?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 괴롭히면 유익이 있습니까? 칭찬 누가 칭찬해 줍니까? 미끼를 놓아서 다른 사람 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 잘 포장하면 다른 사람 다 속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미워하면 내가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됩니까? 악담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고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다 착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 왜 버려야 됩니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황금율이라고 그럽니다. 황금처럼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고 미끼 던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모든 것을 악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그대로 당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아프게 했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워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비어진 마음을 채웁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누구처럼 사모하라고요? 갓난아기처럼. 누구처럼요? 갓난아기처럼.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우는 거 보셨죠? 갓난아기 울 때는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뭐 갓난아기가 뭐 9 to 5로 우는 거 보셨습니까? 뭐 시간 정해서 웁니까? 갓난아기 아무데나 웁니다. 근데 갓난아기가 울 때 초보 엄마들은 막 당황해요. 얘가 왜 우는지 몰라서. 갓난아기도 우는 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저귀 갈고 젖 먹이면 조용하게 자요. 언제 그렇게 울었냐는 듯이 막 그냥 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오직 그 젖 하나만 준다면, 내게 먹여만 준다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처럼 간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 아이들이요 맛있는 거 찾지 않습니다. 비싼 거 찾지도 않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그거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걸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유식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어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앙은 높이뛰기 선수처럼, 장대 높이뛰기 선수처럼 와서 장대 듣고 불쩍 뛰어가지고 오늘 그냥 뭐 그저 그랬고 예배가 지겹고 찬송이 힘들고 기도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불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벨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젖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뛰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비난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처럼 그 노래를 지은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은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와셔서 이 죽으로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들어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 설탕이 제일 단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 사모함, 예배의 그런 것보다 가짜 기쁨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짜에 빠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며 자라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모함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나 있기를 원하고
주를 바라보며 기대함이 없이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기복신앙과 그냥 일어나는 이 땅의 것들만 소망을 가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한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이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가는 귀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